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쌀쌀한데 최근에 구수하고 푸짐한 양의 갈비탕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든든하더라고요. 구수하고 든든한 그리고 푸짐한 그런 갈비탕 같은 말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영의 양식으로 한 끼 대접하고 싶습니다. 수요 말씀 한 끼, 주 여호와의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그리고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참으로 분주하고 바쁜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금주에 광고 들었듯이 가까이 있는 지국초등학교 아이들을 섬기고 그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자 스타트업 장터라고 하는 착한 동네 풀뿌리 마을학교의 사업을 이번 주 토요일 날 행사로 진행합니다. 코로나19 시국에서 확진자들의 추이가 좀 달라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염려와 걱정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잘 이뤄가야 하는데, 눈앞에 보이는 일과들이 바쁘다 보니까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일이 다 끝나고 나서 하루를 마감할 때쯤 되면은 내 마음에 좀 허전함이 있었어요. 내가 몸으로는, 나의 열정으로는, 나의 힘으로는 무언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놓치고 있는 것이 있더라 이거죠. 목사이고 그리스도인이고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매우 간단하지만 놓치고 있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용히 저녁에 교회 예배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제 안에 주시는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루를 보내는 데 있어서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고 정말 열심히 씨름하고 있었을 겁니다. 마치 야곱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고자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때로는 누군가를 기만하고 속이고 상처를 주면서까지 자기가 누리려고 했던 그 복을 얻고자 노력했다가 마음속으로 큰 실망과 또 어떤 그런 고단함에 빠져 있을 때에 최종적으로 그가 붙잡은 씨름은 바로 하나님과의 씨름이었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바로 그 일들을 굳게 붙잡고 씨름하는 것은,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적어도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일의 삿발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하나님과의 씨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삿발을 굳게 붙잡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놓치고 있는 것을 다시 붙잡자. 혈과 육으로 일한다는 것은
각자의 실력과 능력에 따라 분명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결과물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 또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내가 그만큼 못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그 생애가 마감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삶을 달리하고 유명을 달리하는 그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에 내 스스로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진정한 평가는 하나님에게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 삶을, 또 여러분들의 삶을 평가하실 때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우리의 삶의 무게를, 우리가 살아왔던 것들을 재어보고 달아볼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와 있던 것처럼 메네 데켈 우바르신, 내가 세어보고 재어보고 달아보니 함량 미달이더라. 내가 원하는 그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평가가 제게도 이루어질까봐 사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나눈 말씀이 바로 바벨탑 이야기였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끝까지 다다르기 위해서 하늘 꼭대기에 오르려고 쌓았던 바벨탑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인간의 욕심과 또 본능적인 그런 악한 생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매우 노여워하시고 또 그런 인간들의 생각을 걱정하고 염려하시고 죄악으로 치달아 마지막에 멸망에 이를까봐 친히 내려오셔서 바벨탑 쌓기를 중단시키는 혼잡, 혼란, 언어의 흐트러트림을 만드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늘 꼭대기까지 우리는 목표로 삼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느 꼭대기, 어느 정상까지 이르려고 하는 그런 각자의 욕심들은 누구나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은 여럿이 쌓지 않는 자기 자신만의 바벨탑들은 아닐까요? 그런 바벨탑들은 결국 혈과 육에 사로잡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악한 싸움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싸움 자체가 선하다보다는 싸운다는 것은 나쁜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싸움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우지 않는다고 해서 싸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죠. 가만히 있어도 시비를 걸고 그리고 불의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존재들이 늘 우리의 생활 속에 또 우리의 인생 속에 존재합니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악한 자들과 악한 환경들과 악한 방식으로 맞붙여 싸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로, 무엇보다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은 무엇과 씨름하며 살 것입니다. 매우 치열하게 또는 간절하게 또는 정말 살기 위해서. 그러나 그 싸움, 그 씨름이 어디에 속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판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에게 소속되어서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을 분별하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혈과 육에 사로잡힌 싸움은 그 상대들이 뚜렷합니다. 성경에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일종의 과업 또는 해야 할 일 또는 누군가를 능가해야 될 그런 경쟁자 이런 것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악한 영을 상대하는 것이 우리가 그 이면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영이라고 하는 상대는 내 바로 앞에 있는 상대일 수도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닌 나의 욕망이 그 상대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상대방으로 보이는 것들 그 안에 내가 내 스스로 그 유혹과 그 악한 것들에 휩쓸리는 나를 상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선한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선한 군대는 선한 하나님의 유니폼,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적군인지 아군인지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초유의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악한 환경, 악한 날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생활의 문제들도 우리 안에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때에 모든 일들이 종료된 후 우리가 하나님에 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돌아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열심을 품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최근 며칠간에 정말 불철주야 문서와 또 사람들과 또 여러 일들과 씨름하면서 갖게 되어진 깨달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마친 후에 허탈함과 공허함과 허무함 또는 내 스스로가 뭔가를 했다고 하는 그런 교만과 또 우월함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 살지 못합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하나님께 서노라라고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절 말씀 보면은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모든 기도와 간구, 모든 것에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구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는 내가 의도적으로 갖는 습관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열심히 내가 하나님 좋아하는 일 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노력하다가도 생활하면서 이 바쁘게 움직이는 이 시간의 속도 속에 그런 좋은 생각들을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놓친 기도를 누가 하시냐?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마땅히 구할 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 대신하여 기도해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성령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될 그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채워주고 계십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쓰며 자기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 여러 믿음의 동역자, 또 여러 믿음의 사람들, 내가 위해서 떠올리며 기도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제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편에 선 그런 지도자,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잘 읽고 분별하여서 여러분들을 안내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머리를 못 깎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중이. 예. 목사도 제 머리를 잘 못 깎습니다. 저도 비장한 것을 깎아야 되고요. 그런데 저의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머리를 잘 못 깎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저 자신과 저의 가족을 위한 기도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늘 저보다 빼곡히 그 기도의 분량을 채워주셔서 부모님과 또 저희 자녀와 아내와 또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성령님의 중보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성경을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주었습니다. 14절 말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렇죠.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살았다라고 그렇게 인정받으려면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며 어떤 일을 수행할 때 그 마침에는 바로 복음의 비밀이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알려지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복음이 아닌 바로 내 교만, 내 안에 있는 그런 욕망들만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아침 이 말씀을 제가 영상 녹화하면서 여러분에게 따뜻한 말씀 한 끼를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함께 보시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루를 열고 하루를 마침에 있어서 또 순간순간 식사할 때도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힘써 노력하시면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내 기준과 수준에는 못 미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 우리의 일과를 세워보실 겁니다. 그래, 이건 내가 내 편에 서서 네가 열심히 했다라고 내가 셈하겠다. 내가 기억하겠다. 우리의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억되는 순간순간으로 빼곡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내가 인정하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일을 할 때에 복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그 복음의 비밀들이 담대히 사람들 앞에 또 여러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에 알려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직장에 출근해서 자기 현장에서 일하는 사무 책상에서 또 학생은 학교에서 하루를 시작할 때에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마디라도 기도하며 시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 우리가 붙잡고 하는 모든 일들을 세워보실 겁니다. 내 편에서 보내는 시간,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구수하고 푸짐한 갈비탕처럼 이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런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안에 눈앞에 보이는 많은 일들을 쫓아가면서 쫓고 쫓기는 그런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니라. 말씀처럼 내가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기도하며 하나님 편에 섰을 때에 하나님 당신께서 드러내시는 놀라운 역사, 채워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성실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보고 함께 그 마음으로 한 번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습관들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